샤프초님은 말이 많을수록 복이 새어나간다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말을 시작합니다.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날씨를 이야기하고 뉴스를 전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때로는 남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천 마디, 어쩌면 만 마디가 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정말 필요한 말이 몇 마디나 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이 지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명한 것은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은 많은데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떠들썩한데 정작 전해지는 것은 없는 그런 하루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을까요? 쓸데없는 말은 많고 정작 필요한 말은 늘 늦습니다. 위로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말이 많아집니다. 사과해야 할 순간에는 변명이 앞서고 감사를 전해야 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 지나칩니다. 우리의 말은 이렇게 늘 어긋나 있습니다. 옛날 중민정사라는 고요한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본래 침묵과 수행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수행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법담을 나누려 했지만 어느새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저 마을 사람들 말이 많더군요. 저번에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양 때 늦게 온 그 사람 말입니다. 아, 그 사람 원래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거들었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세상 이야기, 남의 이야기, 소문과 농담이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마음은 점점 더 산란해졌습니다. 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벼워지는 대신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웃고 떠들었지만 남은 것은 피로뿐이었습니다. 마치 빈 항아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신 분. 그분은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말이 없었지만 깊은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고요한 존재만으로도 이미 설법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점차 그 침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문득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뜨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마음을 밝게 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은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시간을 보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산란해졌고 피곤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헛된 말보다 마음을 쉬게 하는 한마디가 더 낫다. 그 말씀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 그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울림이 없다는 것.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결국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것. 말이 많으면 업이 쌓이고 침묵하면 지혜가 쌓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는 모두 업이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을, 나쁜 말은 나쁜 업을 만듭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 헛된 말, 남을 해치는 말, 과장된 말, 거짓된 말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갑니다.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을 멈추지 못할까요? 첫째,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알고 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침묵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잊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외롭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정막이 불편해서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말을 채워 넣으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끊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셋째,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생각 없이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나옵니다. 남이 하는 말에 곧바로 반응하고 누군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지적하고 의견이 다르면 즉시 반박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말 한마디는 오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말의 허물을 피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보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진실하지 않은 말, 필요하지 않은 말, 친절하지 않은 말. 우리는 하루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과장된 이야기, 쓸데없는 참견, 날카로운 비난, 뒤에서 하는 험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자주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은 결국 공기와 같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후회도 늘어나고 다툼도 늘어납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왜 쓸데없이 한마디 더 했을까? 내가 참을 거리라는 후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베개를 가져와서 그 속의 깃털을 바람에 날려보내라.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깃털들이 바람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 깃털들을 모두 주워오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내가 한 말도 마찬가지다. 한번 퍼진 말은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무엇일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깊은 수행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괜히 설명하지 않고, 굳이 반박하지 않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저 미소 짓는 것.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맞받아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할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설법보다 침묵으로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많은 순간 침묵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형이상학적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시며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의아해했지만 단 한 명 가섭존자만이 그 의미를 깨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는 가르침, 이심전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자제력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어느 날 두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말대꾸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말대꾸한 사람은 결국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지만 침묵한 사람은 평화롭게 제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침묵했던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옳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1000마디 조언보다 한 번의 공감이 낫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조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생각엔 말이야 라며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줄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립니다. 길고 거창한 말보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법담파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담은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진리가 담긴 말, 자비가 담긴 말,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말이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에 10마디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말씀이 적으십니까? 노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할 말이 침묵보다 나은지 먼저 생각해보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낫더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많이 말했던 날보다 조용히 들어주었던 날이 더 아름다웠다는 것을. 논쟁에서 이긴 날보다 상대를 이해했던 날이 더 의미 있었다는 것을. 내 의견을 관철시킨 날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던 날이 더 거쳤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낀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가치를 알기에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석을 아끼듯 향기를 아끼듯 귀한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물처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금처럼 씁니다. 물처럼 말을 쓰는 사람의 말은 흘러가 버리지만 금처럼 말을 쓰는 사람의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때에 맞는 말,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 자비로운 말을 하라. 그런 말이라면 한마디도 귀하고 그렇지 않은 말이라면 1000마디라도 헛되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잘 된다고,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을 많이 해야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말이 많을수록 피로해집니다. 반면 침묵은 오해를 줄이고 실수를 막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어느 마을에 말다툼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두 마디로 받아쳤고 결국에는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수행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가 100마디를 해도 당신은 침묵하십시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는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가 시비를 걸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더 화를 냈지만 점점 맥이 빠졌습니다. 결국 상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원한이 끝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리가 들린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침묵할 때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소리, 상대의 진심, 세상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말이 많을 때는 듣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대답을 준비하고 상대의 진심을 헤아리기보다 내 주장을 펼치기에 급급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얼마나 침묵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만 침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수면이다. 깨어있으면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침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정신을 또렷이 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 생각은 깊어지되 입은 닫혀 있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침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끊임없이 메시지가 오고 SNS에는 말과 글이 넘쳐나고 뉴스와 광고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침묵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더 필요합니다. 소음 속에서 고요를 찾고 혼란 속에서 평화를 지키고 말의 홍수 속에서 침묵의 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진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 일을 이루고 말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진심이고 진정한 인정은 과시가 아니라
겸손해서 온다는 것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말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논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웠을 때 문병 온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예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이 기억에 남는구나. 참아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들 말이다. 그는 말을 많이 했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식들에게 자랑스럽다는 말. 그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죄이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도 죄이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용기 있게 말하되 불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는 긴 조언보다 짧은 위로가 낫습니다. 누군가 화가 났을 때는 변명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오해가 있을 때는 급한 해명보다 시간을 두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을 너무 많이 쓰고 금은 아끼지 않는구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은 몇 마디였습니까?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소음이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말을 줄여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말하고 싶은 순간에 멈춰 보십시오. 반박하고 싶을 때, 설명하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침묵해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가득한 그 무엇, 소리 없이도 전해지는 그 울림,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복이 새어나간다. 침묵할수록 복이 쌓인다. 우리의 복은 말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불평, 원망, 비난, 험담, 과장, 거짓, 쓸데없는 수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복을 조금씩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말을 통해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침묵은 복을 담는 그릇을 온전하게 지킵니다. 말을 아끼고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복이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쌓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말이 적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묵묵히 살았고 이웃과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마을에? 이러다 굶어 죽겠다. 하늘이 무심하다며 하루 종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남은 씨앗을 소중히 보관했고 원망하는 대신 내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다투고 비난할 때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밭을 돌보았습니다. 다음 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농부의 밭에서 가장 많은 수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만 이렇게 풍년을 거두었습니까? 농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불평할 시간에 밭을 돌보고 원망할 기운에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말을 아낀 사람의 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필요한 말만 하겠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의 말을 지켜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침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많이 말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하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수행이 필요합니다. 말의 수행, 침묵의 수행,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수행, 소리를 줄이고 귀를 여는 수행. 저녁이 되어 하루를 돌아볼 때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을 헤아려 보십시오. 참았던 말, 삼켰던 말, 침묵으로 대신했던 말.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적게 하되 그 말에 마음을 다하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만 건네 보십시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당신의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짧지만 진실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 헛된 말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침묵하십시오. 듣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십시오. 말없이도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복이 새어나간다. 침묵할수록 지혜가 쌓인다. 단 한마디의 진심이 1000마디 헛소리보다 낫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침묵 속에서 진리가 들립니다. 고요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적은 말 속에 큰 복이 담깁니다.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